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온갖 변동되는 이 세상을 볼 때 주님, 마지막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의 수많은 미혹의 역사에 미혹받아서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헛일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참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가운데도 주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문제가 또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로 인해서 이전보다 다르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의 종들이 하나님과 다시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복 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악인에게는 온 세상은 모두가 예수님이 악령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제 이 세상은 주님의 것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요, 이것이 선이요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바로 구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든지 선과 악을 구별할 때에 누구를 중심에서 했느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이북에서는 김정은 중심으로 해야 옳고 바르지만은 남한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국민을 위하지 않았다고 하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이제 모든 권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국민을 위하지 않으면 잠깐은 자기가 옳다고 해도 결국에 전부 정죄를 받아서 당신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인이요 주권자요 통치하고 계시는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악령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이것을 다 차지해서 주의 끝되고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의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걷는 이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키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은 복이 없는 자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한 번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됐다 하고 머무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계속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어지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움직임을 가지든지 무엇을 상대하든지 우리는 복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은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그걸 자꾸 생각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렇게 따지고 구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복 주시는 그런 길을 걸으려고 이렇게 애를 써 가는 데서 우리는 성공되고 승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집에 있을 때도 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날 때도 이 생각을 하면 복받지 못하는데 이 생각을 할 때 복을 받겠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자기가 일을 할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복에서 시작하자. 복에서 시작하자. 그러면 복 받는 자로 살려고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해야 된다. 악인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악인의 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피조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서 하는 것,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가 되어지려고 우리는 애를 써 가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그런 길이죠. 순종해 가는 그 길이 가다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넷째로 복 있는 길을 걷는 것은 어떤 사람이고 하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그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속받은 성도에게 대해서 계약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그 뜻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려고 하면 짐이 되고 힘들고 이래서 어디 또 그대로 살으라고만 말하나 막 힘이 든다고
그 말씀대로 증거해 주면 그것은 듣기 싫어지고 이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복 있는 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해 주신 이 계약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한 이 계약의 말씀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계약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런 역사를 한다.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계약을 받았다. 하나님이 선포한 계약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나 전능의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자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보통 일입니까? 야, 나도 큰 능력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서 내게 큰 능력이 나타난다. 이게 계약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한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실 때도 믿을 때에 역사해 주셨지 믿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눈이 떨어지고 안진병인데 일어서서 걷고 믿으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믿으니까 물 위로도 걸어가고 이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 이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걸 믿고 인정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은 거기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야 주님 나를 좀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자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요 일어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날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못 일었습니다. 나는 원래 못 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일으키겠습니까? 못 일으킵니다. 일으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으키려고 해도 안 일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일어나라고요? 예, 한번 일어나 보죠. 일어나려고 막 애를 쓰니까 벌떡 일어나죠. 자기가 일어나려고 해서 일어난 것처럼 그냥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이 계약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한다. 세상에 영생하는 게 어디 있노? 영생을 이룬다. 이것을 듣고 생각한 사람은, 이걸 생각한 사람,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주의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이루게 해주십니까? 이거 즐거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나는 하나님이 낳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될까?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아들이 된다.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주신 이 사실을 내가 믿어라. 그걸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런 내가 되어진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아는 자는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이런 우리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은 내가 되어지니까 나는 영원히 영생하는 자기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느냐? 하늘의 끝과 땅의 끝을 다 차지하도록 내가 주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을 내놓으면 여러분의 100배를 주겠다고 주님이 이 약속을 했다 말이죠. 세상에서 정말로 잘난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좀 차지를 합니다. 조그마한 집도 차지하고 한 지역도 차지하고 참 잘난 사람이 되니까 한 나라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못난 사람은
자기 누울 그 땅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온 세상을 다 차지한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의 것을 어떻게 다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 정복당하기만 하면, 주님의 것만 되어지면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다 너희 것이 되어지게 이렇게 될 수 있다. 자, 이 계약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 생각에도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디 이럴 수가 어디 있노? 이게 사실이면 이거 안 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주님 말씀을 믿는 자기가 되어 있는지 부인하는 자기가 되어 있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약을 해도 안 믿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안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한 그 계약은 신구약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숭고한 그것 때문에 자식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고 평생 자기 부모를 잊지 못하고 늘 부모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 부모가 날 위해 희생한 이것을 아주 크게 여깁니다. 그것도 참 놀랄 일이지만은 그보다는 창조주요 주권자요 완전자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신인 양성 1위가 되셔서 부활하여 영원히 인생의 몸을 입고 사시는 주님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 아는 사람이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소. 이것을 참 알고 이것을 참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우울해질 수가 없지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면 기뻐 즐거워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내게 와서 내가 믿으니까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와서 역사하여 주시니까 그 진리가 무엇이냐? 우주와 연계를 여섯 동안 창조한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와서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라면 이게 계약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되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계약한 이 계약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대로 살면 여기서 이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걸 알고 나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사람이 돼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 자기 속에 가득 차고 이 말씀을 밤낮 주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생각하고 생각하면 점점 깊이 들어가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율법을 김성수 집사님 집에까지 가면서 늘 말씀 배웠던 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고 가지 말고 이 말씀을 잡고 묵상 생활 가면서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하셨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지.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쁘고 즐거고 막 날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복 받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도록 애를 써봅시다. 얼마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복이 없어서 복이 없다고 낭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우리로 살 수 있습니다. 복과 화에서 시작하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